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 140페이지, 신약 51페이지. 먼저 출애굽기 26장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애굽기 2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장을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넘겨서요, 여기 표시해 두고요, 잘 표시해 두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50절 보겠습니다.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통하는 임마누엘 성막 시리즈 6번째 메시지, 휘장과 찢어진 휘장에 대해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5천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반만년의 역사 중에요, 가장 치욕적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반만년의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108년 전 1910년 한일 합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한반도가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꽤 많았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5년마다 한 번 전쟁이 있었다 할 정도로 꽤 많은 전쟁이 있어서, 물론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패했다 할지라도 잠시 점령군들이 머물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108년 전 1910년에는요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함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치욕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후 36년 동안이나 우리는 일제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어서 너무 기뻤는데 곧 이어서 불행한 역사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민족인 남과 북이 허리가 잘려버리는, 여러분 허리가 잘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불행한 참사가 5년 후에 1950년 같은 동족끼리,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동족끼리 내전이 된 거죠. 서로 죽고 죽이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참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 버렸는데, 파괴되어 버렸는데, 유엔군을 포함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는 비참한 역사가 최근세의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1953년 휴전하면서 그어놓은 휴전선이 65년 만에 2018년 지난 금요일 날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남한의 대통령이 2번이나 북쪽을 방문했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지도자가 이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이제 후로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 감격스러운 지난 한 주였습니다. 물론 계속 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전쟁이 없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전쟁과
무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걸로도 사실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무기를 통해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과 무기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반대죠. 전쟁에서 이기는 게 평안이었는데 예수님의 평화는 자신을 죽이는 희생을 통한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는 평화인 것이고 힘이 없을 때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는 희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십자가 선언, 금요일 날에는 판문점 선언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선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남북의 판문점 선언으로 온 세계가 감동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언을 통해서는요, 인류의 전 역사에 가장 감격스러운 복음, 굿뉴스가 전달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복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다면 뭐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판문점 선언은 65년 만에 막혔던 휴전선을 열었다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선언은요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신 인류 최고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 27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50절 5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이게 크게 소리 지른다는 것이 다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소리 크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그런데 5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선포하는 순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로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갈보리 산에 있었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기 때문에 한참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휘장이 왜 있는지 뭐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어디 있었었죠? 지금 성막 시리즈 하면서 우리 전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디쯤 있었죠? 1번 출입구를 지나서요, 2번 번제단에 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네 번째 성소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소에 대해서, 성소에 있었던 세 가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소의 세 가지 기구를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지성소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6번, 이 지성소 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휘장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지막 지성소 되기 전에 이 휘장이 있었을까? 이 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성소의 문은 어떤 제사장들도 매일매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맨 안에 있는 지성소 문 휘장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 휘장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계셨던, 임재하셨던 그 지성소에서는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들은 죄 많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늘날은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실은 까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봐주십니다. 이 당시 3500년 전 모세 장막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휘장을 쳐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어갈 수가 없는 선,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본문 출애굽기 2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시해놨던 출애굽기 2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6장 33절에 보면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하리라 그랬습니다. 휘장의 역할은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 휘장으로 담을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도 이제 3번씩이나 성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전들이 있었죠? 우리 통성형 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이제 모세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뀝니다. 모세 성막은 이동성이 있는 천막이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고정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타락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회파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지은 성전이라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5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확장시키고 크게 헤롯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성막부터 헤롯 성전까지 1500년 동안이나 4번씩 외부의 형태와 크기가 그때 달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 휘장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넷 중에서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휘장은요,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휘장이 찢어졌는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을 찢어져서 길을 열어놨다. 누가? 그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육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휘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막혀있던 휘장도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악된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져 버려가지고 휘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이 열리는 인류 역사의 최대의 기적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완성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완성의 의미를 사실은 모세의 이 휘장부터 만들 때부터 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26장 31절 봐보겠습니다. 26장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휘장을 만들라 하면서 휘장에 그냥 만드는데 아무 색깔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휘장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왜 하필이면 청색, 자색, 홍색이었을까? 청색이라는 의미는 하늘의 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자체였던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색이라는 것은 지상의 땅 색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의미로 자색을 또 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홍색은 무슨 의미일까? 왜 홍색일까? 홍색은 왕의 색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 막혔던 담을 왕으로서 헐어버리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은요, 십자가 선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땅과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신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목사님들 수련회로 대만을 다녀왔는데 대만의 국립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박물관이 뭐 별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박물관이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된 분이 딱 하나 또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문 왕자가, 이게 사실 정확히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왕자의 의미를 거기서 정확히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왕자가 합성을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왕자는요, 석삼자를 가지변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석삼이 무엇일까? 석삼은 맨 위에 하늘, 맨 밑에 땅, 그리고 중간에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인간을 이제 하나로 연결한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요, 에헴 하고서 군림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다른 종교학자들은 예수도 역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단순한 성인군자로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라면 굳이 우리는 기독교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아닌 종교도 얼마나 성인군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한 성인군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헐어버리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독보적인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는 65년 동안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평화 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도 이 감동이었습니다. 하물며
1500년이나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신 십자가의 선언은 온 세상의 인류 역사의 가장 감격스러운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도 여전히 답답하십니까? 교회 생활하는데도 걸걸하십니까? 예수님이 피로 삽주고 산 교회 나오면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율동할 때는 환해요. 근데 또 율동하고 딱 들어가면은 미영이 얼굴 괜찮네? 찬양할 때는 뭐 이렇게 찬양하는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인상 쓰고 말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것은 만왕의 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 답답하고 컬컬하고 막혀있는 담들 이미 다 헐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미 다 이뤄놓으신 거,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 이 평화를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이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평안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었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께서 친히 휘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찢는 희생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자기를 찢어야지만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져야지만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희생을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대만에 갔을 때 국립박물관을 갔는데 대만을 건국한 장개석 총통 기념관을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장개석 총통에 관한 기념관인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인물이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몇 년 전에 충청도 예산에 갔다가 거기서도 기념관에 가서 봤는데 이분을 관한 얘기를 대만의 장개석 총통 기념관에서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무엇을 했던 분이죠? 86년 전 1932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86, 32년생인데요. 그리고 32년 4월 29일 언제죠? 오늘입니다. 오늘 희한하게 또 오늘로 4월 29일 날 86년 전에 윤봉길 의사가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치고 이제 중국까지 쳐가지고 전승 기념식을, 그리고 일본 왕의 생일 잔치를 중국 상해에서 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한참 기뻐서 막 날뛰었는데 바로 그때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져버려가지고 거기서 일본군 대장이 즉사하고 일본 주요 인사들이 큰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이에 장개석 총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장개석 총통은 좀 기분이 상해했습니다. 큰 나라가 일본에 먹혀있으니까 기분이 상해했었는데 조선의 한 청년이 이 일을 해냈구나, 감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계기가 바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개석 총통이 더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카이로 회담은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모여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 저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후 처리 문제로 열렸던 이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석 총통이 유일하게 조선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은 아직은 조선은 미개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맡겼다가 나중에 떼면 독립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내가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보니까 이 나라는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다 적극 주장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많은 식민지들 나라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조선만이 즉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윤봉길 의사가 자기 몸을 찢어서 희생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찢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의 이가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듯이 이제는 내가 이웃과 가족을 태신자로 품고 나를 찢고 나를 희생해야지만이 이웃과 가족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부를 찬송 가사가 참 귀한 가사들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을 가장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시게 빛나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죽어야 살게 되고, 우리는 내가 살겠다고 하니까 죽게 되는 것이지만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질 때에 승리한, 우리는 내가 너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내 너 가만 안 둔다, 지질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졌습니다. 졌을 때에 승리가 오고 세상에 평화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비입니다. 신비. 모든 사람들은 반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신비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는데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로 이루었단 말입니다. 희생으로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져서 평화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하신 것이 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평화를 얻었다, 나는 구원 얻었다, 기쁘다, 나 혼자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서 심판날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최 목사,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하다 왔느냐? 예, 주님, 저 예배 잘 드렸고요, 교회에서 봉사 잘했고 헌금 잘했고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너를 통해서 누군가 평화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나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아름답고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눈부신 것입니까? 처참한 내 찢음이고 내 죽음인데, 그런데 내가 찢기고 내가 치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찬송 부르면서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꼭 적으십시오. 이제 카드를 꺼내셔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1년에 1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1명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뭐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느냐? 이 찬송 부르면서 태신자를 기록하신 후에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에다가 같이 넣어주시고, 헌금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